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이전보다 더 크게 될 것입니다. 네, 아멘.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잘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고 고민해 보시고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길을 가시는데 웬 10,000원짜리가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쪽에 보니까 50,000원짜리 지폐가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같으면 10,000원을 주우시겠습니까? 아니면 멀리 떨어져 있는 50,000원을 주우시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보통 50,000원짜리를 주우신다고 대답할 줄 알았는데, 네, 현명한 선택이십니다. 네, 둘 다 줍는 것입니다. 둘 다 줍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제가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처음에는 가난했는데, 이전에는 가난했는데 나중에는 부유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처음에는 부유했는데 나중에는 쫄딱 망해서 가난해지는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느 것이 더 좋으십니까? 네, 그렇죠. 처음에는 좀 가난했지만 나중에는 부하게 되는 것, 그것을 현명한 선택이십니다. 하지만 저는 처음에도 부했지만 나중에는 더 부해지는 것을 선택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같으면 처음에는 굉장히 건강한데 나중에는 병약해지는 것, 이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처음에는 굉장히 약했는데 나중에는 건강해지는 것, 이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처음에도 건강했고 이전에도 건강했는데 나중에 더 건강해지는 그것이 가장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도 이전에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전에도 우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더 큰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나라에 왕이 나귀를 타고 순찰을 돌았습니다. 아마 당시에는 지금의 나라 개념이 아니라 성으로 된 나라 개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왕이 나귀를 타고 성을 한 바퀴 이렇게 돌면은 온 백성이 나와서 박수를 치면서 환호와 갈채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그 왕이 굉장히 나라를 잘 다스리고 민심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왕을 태우는 나귀다 보니까 나귀도 굉장히 아름답게 꾸미고 멋지게 보이게 장식을 달았습니다. 하루는 이 나귀가 백성이 환호하고 갈채를 보내고 박수치는 것을 혼자 다 바꾸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는 왕을 태우고 가다가 그만 이 왕을 내동댕이 쳐버렸습니다. 이 나귀는 생각할 때 그러면 혼자서 모든 백성들이 자신에게 박수를 보내고 환호할 줄 착각했던 것입니다. 이 왕을 내동댕이 친 나귀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 즉시 참소형에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시편 155편 1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우리 한번 시편 155편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아멘. 이 땅 가운데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받게 합당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유문답 제1문에도 보면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근거 구절로 물론 많은 성경 구절들이 있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구절은 이사야 43장 7절 말씀,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두 구절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사야 43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셨고 지으셨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또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위해서 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 이유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받으셔야 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만 찬양해야 하는데, 이 땅에 이 어리석은 나귀와 같이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영광을 자신이 받고 싶어서 그 영광을 가로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도, 어떤 나라도 하나님을 내동댕이 쳐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우상들을 섬기며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그 영광의 자리에 다른 것들을 올려놓기도 합니다. 우리나라가 어쩌면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기억하기에 우리나라는 한때 정말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고 교회마다 차고 넘치며, 그런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그런 시대가,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기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모든 국민들이, 모든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 우리가 기대하는 날이 있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약 1,000만 명의 크리스찬들이 있다고 할 정도로, 당시에 한 4천만 명, 우리나라 국민이 4천만 명 정도였는데 무려 4분의 1이라는 엄청난 숫자의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습니다. 물론 많다고, 인구가 많다고 하나님께서 더 영광 받으시는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이 땅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고 전도의 문이 열리고 교회마다 부흥의 불길이 타올랐던 것입니다. 1907년에는 저 평양 땅에서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고, 또 여의도에서 100만 명이 모여서 전도 집회를 했던 그런 나라입니다. 캠퍼스마다 선교단체들이, 또 대학생들이 기도의 불을 붙이고 교회마다 기도의 방패를 들면서 정말 성령의 불이 타오르던 그때를 기억하던 우리 성도님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교회마다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고 캠퍼스에 크리스찬 비율이 3%도 안 된다고 합니다. 거의 미전도 종족 수준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지탄과 비난을 받고 있으며, 지금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그 영광을 이 나라 많은 공동체 개인들이 그 영광을 가로채고 있습니다. 많은 우상들이 그 영광을 가로채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전에 부흥의 시대를 경험했던, 그 영광의 시대를 경험했던 우리 어른 세대, 부모 세대는 지금의 이 현 시대의 한국교회 상황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프고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는 감정, 어찌 보면 우리가 느끼는 감정과 비슷하지 않나.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부터 돌아오게 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멸망하고 솔로몬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메대와 바사를 일으키셔서 바벨론이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사왕, 페르시아 왕인 고레스를 통하여서 너희는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라, 그 명령에 따라서 유다 총독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함께 1차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열심으로 성전을 짓고 있지만, 많은 방해와 또 적들의 모함과,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많은 회의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무려 16년이나 이 성전 건축이, 재건이 중단되게 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보내셔서 너희는 다시 성전을 재건하라 촉구하시는 말씀을 오늘 학개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남아있는 자들 중에 이전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받던 자들이 정말 지금 지어지고 있는 성전을 보니까 너무 초라한 것입니다. 오늘 학개서 2장 3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렇습니다. 이전 영광을 보았던 사람들이 보니까 너무나 초라하게 그지없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솔로몬 성전은 저 레바논에서부터 백향목을 공수해 와서 정말 재료부터 줬습니다. 그리고 금으로 둘렀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지어지고 있는 스룹바벨 성전은 하나님께서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해다가
성전을 지으라고 하실 정도로 그렇게 열악한 환경 가운데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솔로몬 성전은 한 나라의 왕이, 그리고 당시에 다윗이라는 정말 전국을 통치하던 호령하던 그런 왕이 모든 것들을 준비를 마치고, 지혜의 왕이라고 하죠, 건축에도 아주 능했던 솔로몬 왕이 그 모든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스룹바벨 성전은 포로로 귀환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열악한 환경 가운데, 그것도 적들의 방해와 공격을 받으면서, 모함을 받으면서 어렵게 힘겹게 지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들이 보기에 이 성전이 이전 성전에 비해서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허름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마치 그들의 눈에는 초막처럼, 성전이 아니라 초막과도 같이 보였을 것입니다. 오늘 이들이 느끼는 참담함, 이들이 느끼는 그 아픔, 분명히 이전에는 솔로몬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고 그곳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지금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성곽은 무너져 있고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기를 원했지만 많은 적들의 방해와 또 힘겹게 지었지만 그것이 너무나 초라하게 보이는 이 상황 가운데 이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전 영광에 비해서 너무나 초라하다. 옛 영광이 어디 갔을까? 옛날의 부흥의 시대, 그 시대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참담한 마음으로 이곳을 바라보면서 회의감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혹시라도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크리스찬 중에 이런 참담함을 느끼시는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내면서 사실은 이전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영광 과연 회복할 수 있을까, 그런 회의감이, 그런 두려움이 제 마음까지 있었습니다. 분명히 코로나 이전에는 이 성전이 가득 차서 정말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던 그날, 아마 우리 성도님들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정말 가장 처음에 정말 문화 충격 받았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토요 성령 축제였습니다. 그 새벽에 이 강단에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가득 차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또 조명도 막 반짝반짝 거리면서 율동을 하는 거예요. 워십을 하는 거예요. 와, 이 새벽에 저 어린 친구들이 저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모였구나. 이곳에 정말 주님의 임재가, 주님의 영광이 가득 찬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내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또 거리두기를 하면서 또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하는 것도 많이 제한적인 상황 가운데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 이전에 보여주셨던 그 영광의 시대, 하나님의 부흥의 시대, 이제는 다시 오지 않는 것일까?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고 출석률은 저조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믿는 자들이, 크리스찬 비율이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설문조사에 의하면 코로나가 종식됐을 때 교회에 다시 나오겠냐는 질문에 대해서 응답했던 75%의 사람만 다시 나오겠다. 그러니까 25%의 사람들은 코로나가 종식되어도 교회, 성전에 나오지 않는다고 응답했던 것입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정말 이 스룹바벨 성전을 바라보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과연 이전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을까? 다시 이곳에 모여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을까? 우리 주일학교 모든 부서마다 가득 차고 정말 많은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다음 세대가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지금은 코로나 시대를 지내면서 거의 출석률이 반토막 나버렸습니다. 물론 서서히 회복되고 있긴 하지만 과거의 그 영광의 모습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는 그 예배가, 그리고 앞에서 성가대가, 우리 샬롬 성가대가 함께 영광송을 부르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때 가슴이 벅차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시간,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앞에 서지 못하는 이런 시대를 살아갈 때 마음이 많이 아프고 또 허전하고 이런 참담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추수감사주일에 이제 우리가 주일학교는 올 추석 때를 우리 함께 모두 모여보자, 대면 예배를 회복해보자, 그래서 각 주일학교마다 많이 이전보다 좀 더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남성 중창단이 이곳에서 정말 멋지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함께 예배했는데, 그것을 보니까 이제 곧 있으면 코로나가 종식되고 이곳에서 다시 한번
성가대와 함께 영광송을 부르며 예배의 문을 열며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아픔들이, 허전함이, 그런 불안함이 있었는데 오늘 학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학기 2장 4절 말씀인데요,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너희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아멘.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무려 3번이나 반복하시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너희야, 예전의 영광이 비록 지금 보이지 않아도 너희 스스로 담대하게 하고 굳세게 해라. 그러면서 5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아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아멘.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그 앞에 보니까 2장 5절 앞에 보니까요, 그렇죠,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또 지금도 여전히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그러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멘.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이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질 때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오늘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회복을 명하시며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요 그리고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여기서 모든 나라의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임할 때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하게 하리라. 아멘.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9절 말씀이 가장 제 마음에 깊이 와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큰 위로를 받고 정말 새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전 성전의 영광보다,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의 영광보다 지금 비록 초라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 성전의 영광을 나중 성전이 더 큰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자, 말씀을 보면서 분명히 이 스룹바벨 성전은 솔로몬 성전보다 정말 볼품없습니다. 많이 열악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 성전은 보수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나중에 헤롯 왕이 이 스룹바벨 성전을 보수하여서 다시 한번 멋지게 크게 헤롯 성전을 짓지만 그 역시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 AD 70년경에 로마에서 불에 타버리는 이 성전, 그런데도 하나님은 왜 이전 성전의 영광보다 나중 성전의 영광이 더 크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2장 19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21절 말씀에 있는데 우리 함께 요한복음 2장 2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비록 스룹바벨 성전 그리고 이 헤롯 성전은 불타 없어져 버렸지만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성전이 되어 주셔서 그 예수님께서 있는 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줄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솔로몬 성전과 또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스룹바벨 성전이 보수되며 헤롯 성전은 불에 다 없어져 버렸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성전 되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시면서 주님이 거하시는 우리가 바로 성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전으로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받아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성전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처럼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들, 철로역정을 쓴 존 버년의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존 버년은 그가 신앙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사형수가 되었을 때 한 가지 두려워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형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형당할까 봐 두려웠던 것이 아닙니다. 그가 두려워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사형장에서 자신이 떨까 봐. 그래서 떨었을 때 불신자들이, 믿지 않는 영혼들이 자신의 모습을 보고 복음에 대한 불신을 가지게 될까 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될까 봐 그것이 참 두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존 버련은 감옥에 있는 동안 우리 천국의 여정,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 천국 가는 그 여행길을 친히 안내하는 철로역종을 쓰면서 마지막 사형당할 때 묵묵히 담대하게 사형당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믿는 자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불안에 떨면서 걱정하고 근심 가운데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으로 빛과 소금으로 이 땅 가운데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성전된 우리는 이곳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영광을 올려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곳에 모여서 또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시편 66편 2절 말씀처럼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송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면서 예배하면서 영광을 찬양하면서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면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모이게 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이곳에 모이게 하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는 너희를 부르사 하나님 나라와 그의 영광에 합당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이곳에 부르시고 모이게 하셨고 또 예배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드림치플이 거의 완공되어져 가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전보다 더 큰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가 가졌던 그 믿음보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은 더 큰 믿음을 갖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귀하게 사용해 주셨지만 앞으로 더 크게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코로나가 우리를 막지 못할 것입니다. 환경과 상황이 우리를 막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전보다 더 큰 영광을 바라보면서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정말 이 코로나 시대에도 전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아름다운 기도문이 있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문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닌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존경을 받으시고 사랑을 받으소서. 내가 아닌 그리스도께서 보여지고 알려지고 들려지소서. 내가 아닌 그리스도께서 모든 생각과 말 속에 계시옵소서. 내가 아닌 그리스도께서 겸손하고도 조용한 노력 속에 계시고, 내가 아닌 그리스도께서 겸허하고도 성실한 수고 속에 계시옵소서. 과장도 아니고 허식도 아니며 오직 그리스도께서만이 버려진 자들을 불러 모으시나이다. 오직 그리스도께서만이 머지않아 내 꿈을 이루어 주시리라. 곧 다가올 풍성한 영광, 완전한 영광을 내가 보리니 오직 그리스도께서만이 내 모든 소원을 이루시며 오직 그리스도께서만이 나의 전부가 되시리.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아닌 오직 주님만 드러내고 내 안에 거하시는 성전 쌓고 계시는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때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어디 가든지 삶의 자리에서
또 함께 성전에 모여서 주님을 예배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받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이전 영광보다, 너희가 보았던 그 모든 영광보다 앞으로 나중 영광이 더욱더 크게 될 것이다. 성전된 우리를 통해서,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열방 가운데 나타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4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어른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4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우리는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록 코로나가,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지탄과 비난, 많은 원수들의 공격과 또 지금 이 한국교회 전도의 문이, 부흥의 문이 닫혀 보이는 것 같은 이런 시대 속에서도 우리는 좌절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 날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모든 열방이 주님께 돌아올 그날까지, 정말 모든 열방이 주님의 영광을 보는 그날까지 우리는 전진하고 또 전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대하면서 오늘도 예배하고 찬양하며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멘.